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지난 우리 시흥 제자교회 예배 때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장 이 싸움에서 가장 좋은 이 싸움의 전략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전략이 뭔지? 네. 그때 나눴던 말씀이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항상 이기는 싸움. 목사님 그거 뭐 싸움을 하면 당연히 이기려고 싸우는데 누가 지려고 싸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시작부터 내가 결정하고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기로? 네, 이기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 안에서 확고해지고 그것에 대한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실제로 싸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라는 또 나의 싸움은 항상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싸워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싸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싸움은 주님이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이기는 싸움만 싸우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차피 질 건 아예 안 싸우면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론은 항상 승리.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진다는 생각은 아예 내 계획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진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이며 또 그 싸움의 크기가 얼마나 되며 상관없이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든 우리는 그 싸움에서 항상 담대할 수가 있고 그 싸움에 우리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한 번, 두 번 아니면 10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싸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애초부터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그 싸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 싸움을 안 싸우면 나만 손해 아니에요?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거기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그 싸운 상대의 싸운 대상의 영역들이 내 영역으로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에 있는 대적들과 싸워요. 내가 이겼어요. 그럼 나는 내가 있던 이 영역에서 저 영역이 더해져서 나는 저만큼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확장된 영역에서 또 저쪽에 있는 대적과 싸워서 저쪽에 있는 대적을 이기면 그의 영토와 그에게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차지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지 않고 귀찮아, 뭐 힘들게 싸워 그냥 있지 이러고 있으면 나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싸우라고 했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진하고 확장되어지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싸우라고 하셨죠? 네, 싸우겠습니다. 그럼 싸움의 대상이 누구죠? 어떤 대상이죠? 그 대상도 알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싸우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우게 되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이미 마귀에게 모든 권세를 내어줘 버려서 죄로 물든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접근으로는,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그 생명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고, 그 생명으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승리한다. 만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가 패배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싸움의 대상이 너무 커서? 아니면 내가 뭐 기도를 안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아닌 자연적인 생명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전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이게 차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항상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야 하면 저쪽이 더 크게 야, 이쪽이 더 크게 야. 이게 자연적인 생명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게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명예를 더 높은 명예로 이기려고 하고, 화를 화로, 분노를 분노로, 미움을 미움으로. 이것이 자연적인 생명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은 생명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그 생명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생명에 대한 그 계시가 없으면, 그걸 모르고 있다든지 그냥 그거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한다고 해도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새로운 생명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주님의 생명으로 싸워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에필람바노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에필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안 떨어지게, 놓치지 않게 꽉 붙잡는 것,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붙잡아라, 꽉 붙잡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됐어요. 아니, 그런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의의 본성을 가진 그 생명으로 주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담긴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득 차게 담긴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꽉 붙들고, 이 생명의 삶을 꽉 붙들고 그 생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싸우는 싸움은 영생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영생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영적으로 전투에서 항상 승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 이게 무슨 대단히 거대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거나 대단한 싸움의 대상과 막 힘겹게 막 피를 철철 흘리도록 그렇게 싸운다라는 것들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생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으로 삶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 계속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계속 영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영생의 삶을 놓쳤어요.
내가 가진 생명을 잠깐 망각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정신 놓을 수도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나에게서 영생이 아닌 혼적이거나 변화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습관들이나 그런 태도나 육신의 감각을 의존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하는 일은 내가 항상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그런 비결인 것이죠.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붙든다라는 것, 여러분 영생을 취한다라는 이 말은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거나 명령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딱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러든 아니면 뭐 재정의 상태가 어떻든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떻든 마귀가 어떤 속임수와 미혹이나 유혹으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삭이고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자리를 물러서지 않는 거죠. 왜요? 나는 지금 영생으로 살고 있거든요. 내 삶은 영생의 삶이고 새로워진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계속,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나 감정들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고 막 축 처질 수도 있고 막 그런 조급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생명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도 내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영생의 삶을 지금 계속 그 위에 서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을 붙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이게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자,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의 삶, 그리고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종류와 그 부르심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각자의 부르심이 좀 모양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부르심이든지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 삶 자체는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나의 삶의 바탕이고 내 인생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시흥 제자교회 우리 지체들은 이미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있듯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미 우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주님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항상 이렇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종종 그러지 못할 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아니 나는 내 인생에 그런 것을 난 허용할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내가 항상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부르셨고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모습들, 그것도 나에게 부여한 사명들, 그런 삶을 지금까지는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좀 그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살아가도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야죠.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 이따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그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애초부터 나의 마음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신앙생활은 다 늘 항상 전진하고 승리하는 거고 높이 올라가는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다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마치 나의 진짜 생각이라고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서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누수가 나거나 또는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진하고 도약할 때 도약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이런 것도 그냥 당연한 줄 알고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큼 눌러 앉아. 한 1년 정도만 눌러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죠. 그게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이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이나 그런 환경들에서 시작된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문득문득 이 영생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영생의 삶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그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 시기인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걸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내 심령 속에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여러분이 아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막 동물들 이름도 짓고 막 나무들 이름도 막 다스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누가 다 했어요? 아담이 자기가 다 했어요. 아담이 다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졌다가 장사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우리 교회 사명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내가 그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 주어진 모든 권세, 그 권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권세예요.
그 권세, 그 이름,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그거라고 네 권세 휘둘러서 네 세상 만들어가라고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기에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과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하는 대로 그 선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해도 내가 그렇게 선택해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게 해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 그리스도인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택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 여러분 거듭난 나의 선택, 예수 안에서 하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론 실수할 수 있죠. 내가 그 주님의 그 주님 안에서 선택하고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다고 했지만 혹시 내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중요하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감동과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넌 실수했으니까 앞으로 너는 내가 영감을 더 이상 주지 않겠어. 넌 성령의 인도를 더 이상 못 받아. 이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장 바른,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 의지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 고백도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이나 환경을 다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내 심령 안에서 결론 낸 게 뭐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과 나의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거에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셔야 돼요. 자꾸만 그런데 사람들이나 또는 마귀는 속여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감각들을 자극해서 속이는 거죠.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 그런데 본인의 심령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생각,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물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또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계속 그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꾸만 믿음이 없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여러분 설교 말씀 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라고요? 믿음을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예? 그건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고, 분명히 진리지만 아직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재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만들고, 믿음을 사용해서 진리대로 모든 것들이 질서에 있어지게 만들고, 질서 아래 굴복하게 만들고, 나타나게 만들고,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선택, 내 인생의 필요에 대한 모든 선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공급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방향이든 어느 영역이든 어느 때이든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온전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주님, 이런 상황들도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런 상황들도 좀 저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그럴 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너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을 믿느냐? 하나님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냐?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는 거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 믿어요. 그렇죠?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그걸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걸 내가 된다고 믿으면 내가 그냥 그대로 실행하지 않겠어요?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산과 같은 크기의 문제가 있어도 그거 들어서 바다에 던져줘라 말하고 있지, 거기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산 좀 치워주세요, 저 산 절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믿는다고 대답을 하겠냐,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믿으면, 물론 믿음으로 기도도 할 필요가 있죠.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여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여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린 기도하는 응답받아서 뭔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해결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실제로 밖에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기도가 주는 진짜 유익은 기도 자체가 세상 뭐 환경 이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내 안에서 먼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확신이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 그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담대해지는 거고,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서게 되는 거고, 기도하고 나면 개운해지게 되는 거고, 기도하고 나면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당장 뭐가 이렇게 막 다 달라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누가 변한 거예요? 뭐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심령이 변한 거죠. 그래서 변화된 나의 심령으로 변하지 않은 그 어떤 상황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여요? 변화된 것으로 보이고, 변화된 것으로 여기고, 변화된 것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디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 상황이 변하고 저 상황이 변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먼저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내 심령에 먼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나의 상황과 환경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안 변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변했어요. 이건 진짜 변화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는 됐는데 왜 언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된 거는 만약에 언제는 됐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안 됐는데 뭐가 달라졌다. 그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너스 은혜. 정말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뭔가 이루어냈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 전에 믿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정복했던 부분이 있으면요. 그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나에게 힘들어서 내가 너무 어렵게 여기고 막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딱 다스리고 딱 올라서서 그것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와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올라서고 밟아서 일어서고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안 들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선택과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영생의 원리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 안에 주님이 넣어주신 것을요 계속 선택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주도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떤 일들까지 할 수 있는지를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주장하셔야 돼요. 계속 그 일들을 계속 주장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영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 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여기까지도.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 내가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여러분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패배할 수도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그런 생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승리자다. 승리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싸움, 어떤 전쟁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가 승리자의 태도를 취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싸울 때. 그 상황을 대할 때, 아니 그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승리자로서 그렇게 문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뭐 상황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의 사람입니까? 미움이나 무관심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움이나 불편한 상황이나 아니면 뭐 시기나 질투나 또는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에서 뭐 어려움을 당해 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 놓인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나는 피해자고 나는 그래서 난 분노해서 더 이상 이거를 뭐 내가 참아낼 수 없고 그런 사람인가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사랑의 사람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당면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시험을 보러 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시험을 보러 간 시험지 앞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험을 망치고 떨어지는 사람인가?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고 승리하는 사람인가? 예,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고수하는 겁니다.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세요. 그랬더니 뭐 매일같이 철회하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붙들고 계속 영생의 삶을 고수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원의 삶의 위치에서 계속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랑의 사람이라고 결론이 났다면 모든 일에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고 사랑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선택하는. 여러분은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네, 영생을 가진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왜 부유하느냐? 우리의 공급원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공급원이 어디라고요?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분이면 우리에게도 그만큼밖에는 공급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한 분이세요. 충만한 분. 그 충만한 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유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통로를 연결하고서 그것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죠.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부유한 자니까 내가 계속 주는 자로 기능하는 거예요. 주는 자로 기능하는. 아니 너무 지갑에 돈도 없고 나 뭐 통장에 돈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계속 없고 모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 기억해내고 떠올리고 오히려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주는 자로 기능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드리고 주님께 나에게 필요를 보여주시는 것에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각자는 현재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분량. 예? 목사님의 자산과 우리 강 집사님의 자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마 강 집사님의 자산이 더 많을걸요? 어쨌든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강 집사님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그냥 여유롭게 내가 원하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에요. 그런데 정말 뭔가 특별한 게 보였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갑자기 300만 원 정도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나는 저걸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라고요? 100만 원. 강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는 300만 원을 주는 거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는 목사님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최대치를 사용해도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100만 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카드를 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고라도 나는 300만 원을 만들어서 저거를 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도약하기 위해 내 이 한계를 뚫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금 나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렇다면 도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100만 원을 넣친 거예요. 보인 건 300만 원이지만 보인 건 300만 원이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저는 100만 원을 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100만 원이 전부니까요. 이게 지금 저의 수준이고 저의 한계니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나머지 200만 원은 저 영역에 필요한 200만 원어치의 그런 필요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하시옵소서. 공급될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나 100만 원 다 했으니까 뭐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끝나. 이게 아니라 그것이 거기에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그 필요가 채워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그 300만 원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또 그 영역이 확장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서 최고의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일 때는 100만 원어치밖에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300만 원어치를 할 수 있는 그 300만 원의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더 섬기고 싶은데, 이렇게 더 헌신하고 싶은데, 물론 다 좋은 마음이죠. 주님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각자 하루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내 몸의 한계도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내가 가진 소유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가장 베스트를 하나님께 했으면 그 다음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더 못했다고 속상하게 할 것도 없고, 더 잘해야 되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최고를 선택 안 한 거는 문제죠. 그러면 최고의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최고를 선택했다면 거기에선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들, 또 드릴 수 있는 것들, 심을 수 있는 것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더 이상 못했다고 실망도 말고 지금 우리의 현재 최대치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또한 또 다른 비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분명한 위치는 그 다음 단계로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지경이 반드시 확장되어져 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요, 어떤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그 교제함 안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그 교제함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이 있고요, 아름답게 빚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모든 삶에서 영생을 붙들고 사시고 영생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거고요. 내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누가요? 내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모든 과정에서는 항상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속에서 반드시 결론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